모든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한 어떤 갈망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에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목마름의 방향, 갈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이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경험하게 된 제 삶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제 안에 예배를 향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가 그저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교들을 막 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저도 모르게 천국은 예배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곳이라고, 그러면 나는 별로 그곳에 가고 싶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바뀌게 된 거예요.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온전한 예배를 향한 갈망, 더 완전한 예배,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를 향한 깊은 갈망이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온 세계와 온 우주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모든 예배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그 예배는 바로 저 천상에서, 저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 요한은 무언가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것들, 감추어져 있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하늘의 예배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완전한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저 하늘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미가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고 값진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순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영원한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이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계, 모든 우주, 모든 천사들과 함께 모든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깊이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 하늘의 예배와 온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갈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온 우주 만물과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늘의 예배를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하늘의 예배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된 하늘의 예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향한 깊은 갈망이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늘의 예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영적인 예배,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예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예배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이 말씀 곳곳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13절 말씀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통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례 요한 앞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 고백과 이 선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셔서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하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바로가 집요하게 그 출애굽을 가로막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졌던 그 깊은 밤에 애굽에서는 큰 울부짖음이 넘쳐났습니다.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애곡하는 소리가 가득한 죽음의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저주에서 살아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주어졌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그 집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재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 맞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고상한 논리와 철학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구미를 맞춰서 적당히 좋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상한 이야기, 그런 것들만 하고 또 들으려고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그럴싸하게 들리는 지식적인 이야기,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고상한 이야기, 조금 있어 보이는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와 피에 관한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양 있게 하려고 한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물론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양은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을 위한 영적 원리를 거절하면 그 길은 망하는 것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님의 피 외에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교회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과연 누구고 또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이 주어집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교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흰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늘의 예배에는 선교적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쓴 신약성경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반모섬은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어요. 북한으로 치면 아오지 탄광 같은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 때문에 바로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은 원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기는 그 악명 높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보다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극심해졌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전 제국에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제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오직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주임으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목숨을 잃어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시대의 교회는 선교라는 단어를 꿈도 꾸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의 힘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그 수많은 우상의 세력 앞에서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갔어요. 로마의 엄청난 핍박 앞에서 성도는 주님만 따르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교회가 점점 더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꿈도 소망도 능력도 잃어가는 것만 같았던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하늘에서 드려지게 될 하늘의 예배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한이 보게 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 그 미래는 무엇인가? 온 세계와 열방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날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환상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부터 그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로마 제국의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만 같은 세상의 유혹의 물결들, 사도 요한의 눈에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예배를 봄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모든 문제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장차 교회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 되는 하늘의 예배는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처세술이나 인간의 심리학이나 도덕적 교훈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하늘의 예배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마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에는 선교적 비전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꿈을 품는 예배, 그런 선교적 비전을 품게 되는 예배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하늘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개념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 그 자체가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비전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라는 책에서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선교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예배자들을 세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의 완성과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비전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할 줄 아는 교회는 선교적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이 선교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 가족을 품어야 합니다. 내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외부자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죽어간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과 비전을 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 하늘의 예배를 갈망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부속실 인테리어 공사가 지난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만 끝났지 아직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교회 오셔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오전에 소예배실에서 사용할 의자가 배송이 돼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함께 그 의자를 날랐거든요. 소예배실의 의자가 70개 들어왔어요. 의자를 다 놓으니까 예배실이 가득 차더라고요. 제가 그 의자를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데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의자만 이렇게 많이 놓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하늘의 예배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는 꿈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비어있는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떠나간 영혼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시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늘의 예배를 향한 갈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꿈과 비전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예배를 갈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회 청년회 연합 겨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남겨둔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제가 설교하고 나머지 날들은 우리 학생회 선생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조미리 권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CCC 출신이신데 그동안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쭉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그 간증의 말미에 CCC 총재이셨던 소천하신 김준곤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어주셨거든요.
민족 복음화의 꿈 또는 민족 복음화의 환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잘 알려진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유명한 CCM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자꾸 이 기도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화면으로도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심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비전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하게 되는, 하늘의 예배를 향한 선교적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전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장차 완성될 하늘의 예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꿈과 비전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신실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늘의 예배를 향한 비전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하늘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